은혜 받을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장. 옆 사람에게 친구야, 성장하자. 네, 우린 뭐 다 친구죠. 여러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희는 이제 끝났어요, 일? 아니죠? 이제 뉴질랜드 준비 잘하고 있어요? 안 가요? 가요? 우리 다희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떠납니다. 이제 오랜 종합병원 간호사 일 훌륭하게 감당해내고 성장하는 거야. 성장. 우리 성민이 인치인 집사에 성장할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던데 보니까 아주 멋있게 성장할 겁니다. 기대하는 만큼 자라요. 기대하는 만큼 자라요. 우연치 않게 공항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만간 이제 때가 되면 별로 이제 안 할 건데 지금은 전략상 하는 거예요. 선교상.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다가 봤는데 기회가 되면 그 교수님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하와이의 어떤 지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지역이 아주 문제 아들만 사는 지역인데 문제 아들, 문제 부모가 사는 지역에서 나온 아이들은 다 범죄자가 되고 다 문제 아이가 될 거다라고 30년 동안 쭉 리서치를 한 거야. 근데 정말 그래. 다 교도소에 가 있고 다 그래. 역학조사해 보니까. 근데 막 찾다 보니까 미국 막 전교 1등이 있고 학교 1등 하는 애들이 있고 뭐 잘 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300명 중에 75명인가가 탑 리더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는데 그 가설을 세운 연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술쟁이 알코올 중독 가정, 편부모 가정, 그 다음에 학대받은 가정, 하여튼 범죄자 가정 이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지? 이상해서 가설을 바꿔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전교 1등 하는 사람, 그리고 주도적 리더십을 가지고 탑리더가 된 사람들 곁에는 딱 한 사람이 서 있더래. 딱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아이를 기대해 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대가, 그 한 사람의 사랑과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아이를 탑리더가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범죄자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품어줬던 거예요. 부모님은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이가 미국에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엉망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가진 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엘 얘기했잖아요. 사무엘 봐봐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엘리 제사장의 더부살이로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 아들들은 얼마나 기득권을 가지고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걸 막 집권 줄 알고 다 먹고 교회께 냈고 막 그랬단 말, 악한 짓을 했단 말. 엘리 제사장도 극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가문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 부모도 없이. 얼마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힘들게 했겠어. 얼마나 원망불평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훌륭하게 자랐어.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자랐어.
환경과 상황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곁에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위대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뭐예요? expect, 기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주고 바라봐주면 성장한다라는 거죠. 옆 사람 보고 너를 기대하고 바라봐주는 이가 있다. 그렇죠? 주님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멀리 계시고 또 주님이야?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주님이래. 그럼 그게 진리인데. 그렇죠? 그리고 주의 종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기대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EMG 아이들 기대해줬더니 그렇게 필리핀에서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성장하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더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위대한 일들을 하는 막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똥덩어리들도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져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는 해요. 그러나 복음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죠. 어쨌든 지혜로워져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역, 오늘도 1부 때도 기도해 주시고 2부 때도 기도해 주셨는데 더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제가 되고 싶어요. 지금의 모습보다 더 성장하고 싶죠.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미소사들 이제 좀 있어 보면 알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걸 어린아이들은 따라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여자아이들은. 근데 감사한 거 우리 미소사들은 딸을 많이 못 낳은 것 같아요. 딸 날지어다. 예. 예. 근데 이 딸들은 보면 엄마가 없는 사이에 화장대에 앉아서 엄마가 하던 것처럼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로 온 얼굴에 떡칠 해놓죠. 그래서 이쁘다. 엄마는 경악을 하고 기가 차서 어이없어 하지만 아이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남자애들 역시 아빠 몰래 욕실에 들어가서 면도기로 막 지 얼굴에 막 온갖 상처를 내면서도 그게 멋있어 보이고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성장하고 싶은 거죠. 잘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사업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끔 우리 중창팀이나 이렇게 형제들이 솔로로 노래하면 나도 너무 하고 싶어. 이번에 호주에 있는 제 친구 목사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호주 중창단이 프로그램을 다 짰잖아요. 나중에 은근히 한마디 하면 나도 한 곡 하면 안 될까? 노래 잘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나도 막 노래 같이 잘하고 싶고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보면 막 같이 잘하고 싶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장에 대한 욕구고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죠. 나도 저렇게 헌신하면서 섬겨야지. 나도 저렇게 인생의 1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혜처럼 아니면 은정이처럼 그런 아이들처럼 인생의 1년 정도, 한 2, 3년 정도 필리핀에서 언어 공부도 하면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도 간사님들처럼 교회에 헌신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지. 아주 좋은 성장의 욕구고 바람직한 모습이야.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노래 잘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 왜 이러지? 그렇죠? 이탈리아에 가서 제가 종종 느끼는 건데 더 잘하는 애들 보면 박수 쳐주고 잘하는 모습 보면 나도 잘해야지라는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나는 왜 이러지?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간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을 보면 나도 열심히 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지가 아니라 왜 저런데? 그렇죠? 난 간사 절대 안 해. 부담스럽다. 어느 순간 그렇게 웃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그렇게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 목사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슨 사역을 저렇게 많이 해? 쉬엄쉬엄하지. 나는 하기 싫다. 그게 아니라 20대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상의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에 와서 가마에 탄 여인들은 주님 모실 때까지 얼굴도 못 볼 것 같고 양반들 워낙 그 고상함을 이 조선에 주님의 나라가 올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어린 생명 죽었지만 결국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 복음의 강국이 됐잖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성장의 욕구는 잃어버리고 건강하지 않은 성장의 욕구를 우리가 발달하고 있어. 인스턴트 식품과 과자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열심히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렇죠? 백종원 씨가 설탕에 대한 그 비밀을 얘기해가지고 모든 음식에 설탕을 막 치기 시작하면서 음식은 맛있어지지만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커피를 한 잔도 못 마셨어. 이 약 때문에 위장이 하도 쓰려서. 그러니까 저는 커피 중독이 아니에요. 왜냐면 중독은 마셔야 되거든. 근데 난 아주 건강해. 그냥 커피를 엔조이할 뿐이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성장의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해. 아유, 사역도 쉬엄쉬엄해. 봉사도 쉬엄쉬엄해. 뭔가 나보다 잘하거나 훌륭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뭔가 막 변질됐어.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우리도 신앙의 힘을 잃고 축축 처지고 그리고 뭔가 열정이 사라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련된 열정들은 사라지면서 이상하게 세상의 욕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대한 욕구와 욕심이 늘어나는 성장은 분명히 잘못된 성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이방인들이 쓸 것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방인들이 쓸 것을 위한 성장으로 성장이 지속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본질적 사명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이게 성장하는 거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에. 근데 이 본질적 성장의 마음이 사라진 거야. 뭔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진 건 미안하지만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은요 막 뛰어놀아야 돼. 애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제 성빈이하고 승민이가 제 방에 자주 놀러 와요. 항상 들려. 무슨 지나가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요즘에 승민이는 잘 안 오는데 오늘 우리 성빈이가 힘이 하나도 없어 와서. 근데 참 괜찮대. 근데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 아이들은요 활발해야 되는 거야. 막 뛰어놀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얌전히 있고 힘없이 이렇게 있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 복음이 실제가 된 크리스찬들은요 막 가난하든 돈이 있든 없든 막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으로 뛰어들고 막 도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장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건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너는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호흡이 있는 자들은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 내 육신과 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할 때 힘이 나고 오히려 그것을 할 때 에너지가 넘쳐. 저 역시 그래요. 사역하고 일할 때 더 힘이 나지 안 그러면 막 더 아프고 골골대. 막 그 일과 그런 그 기대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그것이 나를 견인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청년들 희망이 없잖아. 꿈이 없잖아요. 다 비정상적인 성장을 향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들을 위한 삶으로 삶이 나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병이 든 거야.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성장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야. 신앙에 대해서. 찬양 인도하는 형과 누나들을 보면서 나도 예배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은 건강한 건데 왜 저러나 싶은 거. 율동하는데 막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니 왜 신앙인들이 성장에 대한 욕구와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의욕들 그리고 비전들이 점점 상실돼 갈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성장에 대한 비전과 성장에 대한 꿈들이 상실돼. 한국교회가 메가처치, 기가처치 대형화되는 거, 막 점점 커지는 거 필요해요. 성장도 필요한데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또 병들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역자들을 많이 뽑아서 한 달에 30명씩 전도 못하면 자르고 또 뽑고 자르고. 교회 부흥을 해서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동원하고. 그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장이란 말이에요. 무너질 성장이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대형 교회들 다 이단을 넘어가고 다 무너지고 교회는 다 은행 거고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고.
왜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왜 신앙이 늘 정말 거룩한 성장, 건강한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욕구는 많아지는데 정상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와 비전을 상실할까? 그리고 왜 지쳐갈까? 왜 방향을 잃어버릴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은혜 아니면 어디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은혜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승리를 누렸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엄청난 승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와, 내가 빅토리 승리하게 하셨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서 다 내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목 따서 죽였어. 와, 내가 청결케 했어. 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어. 막 감동과 기대가 와서 그 은혜의 감사가 살아있었으면 지치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의 은혜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죽고자 했던 거야. 오히려 감사의 은혜, 와, 영적으로, 물론 몸은 지치고 영적으로 지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 나를 건져내셨잖아. 대구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반주하게 하셨잖아. 그 은혜, 나를 끄집어내신 그 은혜. 제가요, 고2 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대학교 때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 건강하게 성장해.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병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막 죽겠다고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럴 수 있냐고. 열받을 이유가 없죠. 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까먹은 거야. 은혜를 까먹으니까 내 컨디션, 내 기분에 맞지 않는 것들이 다 싫어지는 거야. 은혜가 살아있으면 누구든 수용하고 섬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나 쓴 말도 달게 받아. 은혜가 살아있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존경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왜냐면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저를 되게 감싸주셨던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한번 모질게 혼낸 적이 있어요. 근데도 저는 좋았어. 왜? 그 은혜가 살아있거든. 은혜가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살아있으면은요, 절대로 병들지 않아.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요나가 또 역정을 내는 거야. 은혜가 살아있었던 욥은요,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잖아.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작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상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건져내셨던 그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때 그 은혜를 상실하기 시작하면 성장은 멈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가 있으면 막 성장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 그러다가 은혜를 딱 잃어버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장이 멈춤과 동시에 그때부터 자기가 그동안 성장했던 성장의 요소들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요소가 돼. 내가 너무 교회에 빠져 있었어. 내가 너무 헌신했었어. 내가 헌금을 너무 많이 했네. 그게 교회에 내가 성장의 요인이 됐던 건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딱 까먹어버리면 내가 나를 성장시켰던, 그리고 그 성장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성장함에 있어서 견인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요소가 되고 나를 시험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야. 내가 너무 교회 봉사 열심히 일했네. 내가 너무나 헌신했어. 내가 헌금 너무나 많이 했네. 이게 성장의 요소들인데, 나를 성장케 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나를 찌르고 결국은 나를 죽게 하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왜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왜 나를 교회 일꾼하라고 해가지고, 왜 나 목사 만들어. 저도 한번 그런 원망이 올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나 부르셔가지고, 할 사람들 많은데 나 같은 거 부르셔가지고 왜 목회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은혜를 까먹으니까 내 입에서 그런 원망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날 부르셨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뻐했던 건 싹 까먹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거든요. 내가 쓴 곳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시작점이거든. 근데 그 은혜를 까먹으니까 저도 그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냥 하나님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목회 축수가 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가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어쨌든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나를 선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장, 영적인 열매들을 위한 것들인데 그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야. 마귀가 그 순간 그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거 봐!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장을 멈추고 성장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후회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들이 돼. 그러면서 교회가 약해져. 그리고 무너져. 뭔가 복음과 신앙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가까이 가려고만 하면 자꾸 내 걸 막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야.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뭔가 복음과 예수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막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기고 뭔가 복음과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뭔가 자꾸 세상에서 내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막 자꾸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살아있으면 계속 가요. 은혜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가. 그래서 풀무 뿌리라도 들어간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은혜가 살아있으면 사자구로도 들어가는 거야.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거꾸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가. 그럼 끝까지 가야 그 한계 넘어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묻고 있는 모든 때를 툭 털어버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치우시고 오직 하면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갈대아우로 해서 그냥 하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에서 하게 하셔도 되는데 왜 가나안으로 옮기셨냐 이거야. 그 땅은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더 좋은 거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빈몸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풍요롭게 거기 들어갔어요. 뚫고 가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한계 너머에 계세요. 이 한계는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스에 딱 넘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꼴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세워주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가 그 과정이 사실은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성격이 바뀌고 개떡 같은 성격이 바뀌고 분노장애가 해결이 되고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훈련인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가긴 막 들어가 막 마치 대기권에서 진입하는 그런 로켓가 막 뜨거운 열을 받는 것처럼 막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막 제자들 다 떠나가고 뭐 다 사라져 막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속도를 늦춰. 그래서 윙 하면서 적당한 공간을 찾아. 내가 하나님도 놓치지 않아. 그러면서 내 주변의 것들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 이해돼요? 무중력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는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도 없어요. 그러면서 좋아. 좋은 일 생겨. 물질도 벌고 사람도 붙고 다 좋아. 그러면서 예배도 나오고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도 해. 근데 뭐가 사라지냐면 성장. 거기서부터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대로 그냥 자라지 못한 채로 죽는 거죠. 그 무슨 병이 있는데 하여튼 그냥 그대로 정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이성을 포기하지 않았어. 묻고 대답하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는 않아. 근데 예수가 메시아인 건 알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논쟁을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멈춰버려. 결국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이 선풍기도 쉬웠네. 모든 영역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라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 왜 우리가 머무냐면 왜 우리가 한계를 넘지 못하고 넘으려고 하죠. 막 하다가 너무나 내가 소실되는 것들이 많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고 막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쭈삣쭈삣대. 왜 그러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그렇죠? 말씀을 듣고 본토주자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뭐냐면 말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들은 거야, 음성을. 그래서 본토주자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야. 그 당시 때 시족사회에서 본토주자 아비집을 떠나는 건 생명 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까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지.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 오늘 본문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아. 그냥 듣고 말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데, 안다고 말하는데 사실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설명서를 보고 아는 것과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써보고 아는 건 달라요.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그걸 막 이렇게 만져보면서 익히는 애들, 그것과 매뉴얼을 보는 애들이 있어.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 아는데 정작 핸드폰을 딱 주면 못해. 기억도 안 나. 근데 자기가 체험해서 아는 거는 달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설명서만 보고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단 한 번도 말씀을 조작해보지 않아. 말씀을 만져보지 않아. 그냥 설교와 성경을 설명서처럼 듣는 거야. 그러면서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아이들 젖을 먹어야 돼요. 젖동량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내 어미가 주는 젖을 먹어야 돼. 그게 신령한 젖이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신령한 젖. 아이들이 하루에 12번 이상씩 밥을 먹는 젖을 먹는다고 그래요. 익숙하고 달고 다른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듣고 안다라고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다시 배우고 우리는 다시 공부해야 돼.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함의 삶이 말씀이 동기가 돼서 걸어가야 돼. 제가요, 선교하는 모티브는 단 하나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태의 위임령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크리스찬을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부터 나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IT 세계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지금은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연구소 생활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도 계속해서 전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중고등부 교사할 때 아이들 다 데리고 분당 중앙공원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삶의 모티브가 진짜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이성이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관습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진짜 딱 모티브가 되니까 청개구리가 엄마가 진짜 죽으니까 엄마가 죽을 때 그동안은 나가 놀지 말아라 그러면 나가 놀고 뭐 해라 그러면 막 반대로 했잖아. 근데 엄마가 죽을 때 이 녀석 내가 또 마른 양지에 묻어달라 그러면 또 물가에 묻어라 해가지고 헤아려서 날 물가에 묻어줘. 그랬더니 엄마가 죽었단 말이야. 실제가 된 거야. 이 부모의 사랑과 이 부모의 죽음이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흘려듣던 말이 이제 실제가 돼. 그 말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물가에 묻고는 비만 오면 울어. 개골. 이게 실제가 되면 내가 아무리 개떡 같은 인격과 삶이어도 말씀이 실제가 그 말씀이 모티브가 돼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요. 본토주체 아비를 떠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냥 설명서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져봐야 돼. 말씀에 막 부딪혀봐야 돼. 막 그 경험해봐야 돼. 그런 어떤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성장, 그 성장이 다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듯이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위급해가지고 그 어머님이 선교사님이신데 그냥 그 몸가 너무 아프고 막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선교 가신다고 막 각오하니까 몸에 정말 무리가 와서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소천하실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아들은 그러는 거야. 엄마 안 죽어? 사명 있잖아, 안 죽어. 그런 어떤 담대함, 그런 담대함들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해도 자꾸 염려해, 걱정해. 어떡하지? 그것은 뭐야?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거야. 너희가 염려하는데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말씀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할 상황이 올 때 그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놔버리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죽지 아니하리라 딱 던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덥석 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버림받았잖아. 저와 여러분들 성장을 위해서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홀리 비전 클럽 만든다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다시 말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큐티와 또 설교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부딪혀 보는 거야. 제가 아는 파키스탄 선교사님은 제가 계속 후원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받자마자 그냥 그대로 그냥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평신도인데도 거기서 헤더로, 리더로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셔서 사역 잘하고 계셔. 그러니까 뭔가 한번 말씀에 부딪혀서 도전하는 거. 우리 교회 개척한 것처럼 말씀에 부딪혀서 도전해서 개척한 거고, 동백에 온 것도 그렇고, 유럽 선교 간 것도 그래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에 부딪혀서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주라. 말씀에 부딪혀서 갖다 주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진정한 성장, 그 성장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베드로는 봐. 베드로는 보여. 근데 정작 시기와 악독과 기만과 외식이 있는 그 사람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성 속에 섰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 행동이 어떤지를 몰라요. 몰라. 그거에 대해서 직언해주고 찔러줘야 아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직언해주고 찔러줘도 몰라.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직언해주고 찔러줬잖아. 그릇에 나랑 같이 손 넣은 자가 나를 파는 자라. 그렇게까지 답을 알려줬는데 같이 손을 넣었다면 딱 둘밖에 없었어. 그 손과 손이 닿았어. 근데 모래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모르는 거야, 자기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 자기는 교회에서 거룩한 줄 알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그래서 자기는 다 자기가 하는 건 다 it's okay야. 근데 남이 하는 거 막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들 있죠. 지는 맨날 늦으면서 남 늦으면 욕하는 사람들. 지는 공부 안 하면서 남 공부 안 하면 욕하는 사람들. 지는 열심히 못 살면서 남 열심히 안 살면 못 욕하는 사람들. 자기를 모르는 거야.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인데 지피지기를 못하니까 맨날 마귀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성장하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대우 받아야 되고 나 정도면 되지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자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 저도 제가 느껴요. 많이 놓쳐요. 그리고 자기는 늘 잘한다고 생각해. 저도 그런 교만이 있더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 다른 사람이 뭘 직언해주면 아니라고 치부해버려. 그리고 이게 높아질수록 그렇게 안 좋은 말하는 사람들은 싫어해. 그래서 권력자들 옆에 다 아부하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혜로워. 이스라엘은요, 그 공동체 속에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공동체 조직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꼭 어떤 의견을 내든 어떤 제안을 하든 그것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 그리고 반대되는 이유를 찾아서 막 신랄하게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 산으로 갈 건데 그렇게 직언해주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막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균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통전적이 되는 거야. 시각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니라고 말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하면서 준비하니까 더 퍼펙트하고 더 그레이트하게 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뒤흔들고, 여러분 이 세계 최강대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데일수록 다 높은 사람 좋아하는 말만 하고 아첨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하는 건, 내가 하는 건 다 로맨스고,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은 거고,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내가 그러는 건 다 괜찮아. 근데 내 밑에서 그러는 거는 용납이 안 되고 막 못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은요, 왜 베드로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라는, 우리 주님도 욕을 잘하셨어, 진짜. 센 욕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아. 그것은 가장 경멸하고 저주스러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지 부모를 잡아 죽이는 놈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두개가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이라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진짜 네 뒤에 사탄이 있으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자기는 몰라요.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이태리에 가면 인원이 소수고, 그리고 계속 밥도 맨날 한 20명, 30명 같이 먹고, 맨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맨날 같이 있으니까 다 친해. 근데 보니까 애들 행동의 모습, 습관이 보여. 내 눈에 보이는 거 오래 있다 보니까. 지적해주면 제가요? 그러는 거야. 그래, 너 그래. 무슨. 근데 그러다, 어머, 나 정말 그러고 있네? 자기가 몰라.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레이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늘 옳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 순간 성장이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주의 종과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경청하고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말씀이 이야기해 줄 때가 있고, 성령이 이야기해 줄 때가 있고, 또 주의 종이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경히 듣지 말고 그것을 듣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우리 충만히 돌아보고 머리 올렸네 오늘. 내가 밴드 영상 보고 너무 밴드 이제 충만히 딱 넣으면 내가 막 이랬어. 막 시골에서 온 애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되게 친한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 태영아, 신앙생활 왜 하니? 대답하지 마. 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 세훈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야? 얘기하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사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은혜도 소유하지만 신앙생활 잘해서 물질의 복도 받고, 또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뭔가 자꾸 이 소유의 개념을 신앙생활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봐봐. 전혀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뭔가를 얻고 뭔가를 받고 뭔가를 소유해. 브랜드 처치, 명찰 달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이 홍대 클럽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잖아. 그리고 기자 됐잖아.
그 비전이 생긴 거 아니야. 옛날에 최고의 댄서였는데, 그렇죠? 건강한 비전이 생겼잖아요. 이러면 또 우리 저기 집사님 누구야? 박정수 님, 우리 애들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변화됐잖아. 좋은 얘기는 해야 돼, 계속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언론 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존재, 빙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소유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전적으로 병들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 인격도 내 삶도 전적으로 병들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인격과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우리가 원죄 때문에 타락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자범죄 속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하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세우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교인들 싫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 손님 단체로 오면 정말 싫어해. 막 너무 싫어해. 자꾸 내 친구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친구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누가 결혼식 한다고 호주에 교회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 친구가 소개해서 우리 김경호 목사님 빌려줬어요. 그분들이 예식 전에 와가지고 의자 성전 세팅을 허락도 안 받고 다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결혼식을 했어. 하고 그대로 가버렸어. 얼마나 황당해. 원래대로 배치를 해놓고 해야 되잖아. 전화를 해서 따졌대. 그랬더니 뭐로 그런 걸 그러냐고. 100불 줄 테니까 사람 써서 하라고. 크리스찬들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못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그래 놓고는 예배 때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여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와도 나도 도무지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나한테 공감이 돼. 그래서 페북에 글 잔뜩 올렸어요. 잔뜩 올렸어.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격과 삶이 병들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격과 삶을 고쳐나가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걸 나를 그래서 말씀을 다시 잘 배우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고치는 일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끊임없이 아프지만 자기를 고치려면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래서 걸어가는 거야. 내 자신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저도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치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 안 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러므로 신자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자신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돼. 자기를 보는 눈을.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는 티는 본다. 이게 뭐예요? 너를 보라는 거야. 우리가 늘 그래. 지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티는 봐. 지가 개인 사정 때문에 그룹 리더인데 그룹 모임 못하면서 자기가 그룹 모임 할 때 그룹원이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면 걔는 오랜만에 모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온다고. 지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내 리더가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룹원들이 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돌아봄에 있어서 그 말씀이 아파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것을 알고 듣고 자기를 살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썼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 족보를 넣은 거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과 비례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마만큼 깊은가는 얼마만큼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것과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젖, 다시 말해서 내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날그날 주신 신령한 젖,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 그 말씀에 부딪힐 때 아프지만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은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 성장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24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에요. 그중에 뭐 6, 7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2, 3시간은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2, 3시간은 우리가 이동하고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또 2, 3시간은 남과 대화하고 비효율적인 일이야.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생산적인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어쨌든 하루가 24시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5일간 파리와 밀라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오면서 느낀 건데, 페북에도 썼지만 정말 하루가 얼마나 길고 그 하루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 정말 새삼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이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때잖아요. 그래서 뭐 7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막 일들을 해요. 그 잠깐 쉬고 또 오후에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냥 하루 쑥 가. 뭐 그냥 한 것도 없이 그냥 하루가 그냥 쑥 가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와, 그 5일이 뭐 한 5개월 정도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한국에 있으면 하루가 너무나 짧고 못한 일이 너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왜 파리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냐?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스케줄대로 계속. 근데 여기는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하는데 훈련되지 못하니까 루즈해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공적인 일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정연이 스케줄 출장 가보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움직여. 그러고 보면 하루가 너무 길지 않아?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한다. 뭐 미팅을 5건이나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 쓸데없는 시간들, 쓸데없는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곳에 쓸 시간이 없는 거야. 하루 종일 친구 만나고 잡담하고 수다 떠는 삶을 보면 100% 큐티나 새벽 예배,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우선순위야. 친구들 만나는 게 우선순위고 막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해. 여자들 그러잖아. 막 만나서 한참 이야기해. 헤어지면서 이따 다시 전화해. 전화 또 이야기해. 내일 만나서 얘기해. 또 내일 만나서 얘기해. 안 되겠다. 저녁에 또 다시 전화하자.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 쓸데없는 얘기들만 맨 가십거리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삶의 주가 되는 사람들은 큐티, 새벽 예배, 성경 읽을 시간 없어. 근데 파리하고 밀라노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그러니까 뭔가 계속 움직여지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안 빼는 살만 빼려고 하지 말고 시간에 대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아. 즉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없어. 우리에게 없어.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면 영적으로 계속 지진화가 돼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이상해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중요하지 않은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그 말을 가만히 여러분들 파악해봐.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근데 정말 중요한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하는 대화는 벌써 달라. 대화의 내용도 다르고 질도 달라.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 가운데 있는 걸 못 견뎌해.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친구들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TV 좋아하는 사람들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죠. 우선순위가 이상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보던 말든 청소하고 보던 말든 전도하고 보던 말든 봉사하고 섬겨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집중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자리, 직분, 권력, 서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성도 몇 명 모여요?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본질적인 것보다는. 난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 신학대학원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 갔다 깜짝 놀랐잖아. 인원 좀 물어보고 그럴 걸 나도. 너무 조금 모여 있고요. 너무 이래가지고 다 깜짝 놀랐어. 근데 난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 그냥 갔어요. 그게 더 은혜가 되는데 좀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더 중요해져서 많지 않으면 안 오고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예배에 나오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젊은 청년들 보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문제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애인 생겨도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대부분의 시간은 뭐예요? 가십적인 시간들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자들, 큐티하는 자들, 주중 예배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삶이 달라요.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도토리 키자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고 집중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나는 뭐지? 결국 어디까지 가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여기서 섬기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다 까먹고 넘어져.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 욕심에 충성하는 자들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와 충성은 정비례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안에 은혜가 살아있어서 그래. 은혜가 있으면 충성해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불평해요.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 충성에 대해서 이유도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충성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시작해. 은혜가 떨어지면 충성도도 떨어지고 이유와 조건들이 많아져.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야. 우리는 아직 다 잘한 게 아니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참된 것, 자기를 돌아보는 것, 참된 것, 신령한 젖을 먹는 것,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있는 성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나이스야.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최고야. 이래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물어도 그 인간 교회 다니는 인간이에요? 막 이러면 아주 너무 난감하죠. 너무 난감하죠. 제가 이렇게 비행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거 얼마나 은혜야. 혹시 그만합시다. 그렇죠? 그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그에게까지 누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신 거예요. 통치를 받는 통침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참된 것,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씀의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직은 효율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규모와 스펙을 쌓을 수 있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조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들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세워지는 거야.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숫자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성장하고 싶어요.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저도 언어 습관 고쳐야 되는 것들 많고 부족한 것들 많아요. 맨날 벽돌로 가슴을 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그러려고 한다라는 거야. 발화를 하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동기가 돼서 한번 뚫고 나가보라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안 돼. 저도 배신을 당해봐서 아는데 안 돼요. 해보는 거야. 그 때때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강하게 치실 수 있어요. 이 사탄아! 그럴 수 있어요. 더 심한 말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나를 돌아보는 거야. 아, 정말 내가 그런 모습이 있구나. 제가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몇몇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들어요, 내 말을. 너 그렇다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완전히 완고해졌어. 너무 완고해져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내가 회개한 게 뭐냐면 그동안 관계를 많이 못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완고해져서 정말 망치와 정으로 강하게 찔러도 안 들어가. 제가 강하게 얘기할 땐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사변적인 거, 주변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야. 자꾸 엉뚱한 데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엉뚱한 데 집중하니까 자꾸 섭섭해지고 섭섭마귀가 자꾸 달라붙고 이 섭섭 저 섭섭 왕섭섭. 근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분의 사랑만 보이고 나를 향한 기대와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니까 걸어나가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도래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요.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아니, 우리의 죄 용서해 주세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커스를 놓치면 용서 못 받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야? 완벽할 수 있어? 절대 없어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란 말이에요. 그 집중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케 한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버리고.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 내가 아무리 찔러도 안 바뀌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야. 또 삐질러. 이렇게 사랑이 있고 아끼니까 말을 하지. 지금 세상이 뒤숭숭하죠. 그렇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지금 진짜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시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등만 들고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했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끝이야. 기름은 성령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무엇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그 성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3절 볼까요? 말씀을 마칠게요.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내가 받은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집중하라는 거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만 할게요. 누가 자꾸 그래요. 목사님, 제 주변에 너무 원수가 많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자꾸 이렇게 원수만 주실까요? 하나님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널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원수들이 많은 것을 기뻐하세요. 다윗만큼은 아니지 않아. 다윗은 아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들 우리 키가 한 잔 더 자라요?
그만큼 하나님 나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원수들이 많아요. 기뻐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능력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체된 우리의 신앙의 삶과 멈춰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힘있게 주여 삼창하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뉴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두르신 예수 앞에 그에게까지 살아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서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바카야바카열로 예술로디아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 예술로아바 러시아바카야바카열로 예술로디아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 여바야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열로 예술로아바. 주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가식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나이다.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주여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나이다. 성장하길 원하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러여바여 러여키야발라야바 러시아바카야바 러키아바카야바카여 러여스루야바. 주여 러여바여 러여스루 라카바야바카야바카여 러여스루야바. 스스로를 돌아보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그 은혜 속에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은혜 속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은혜 속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성장함으로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번 더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속적, 세상적, 기업적 성장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중심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시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떳떳한 삶으로 이 교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한숨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많지만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인간들의 말장난과 인간들에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권과 믿음을 받아 거룩하게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구제와 사랑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돌봄의 부흥을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마지막 이 세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적경을 평탄케 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기도로 돌파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에 부딪혀 말씀의 실제가 된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님,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약해져가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경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멈춰진 이 성장이, 이 성장의 동력이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성장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찔렀음에도 돌아보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도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기에 결단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음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에 비난과 비평과 불평만 가득하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말씀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중력은 오직 당신을 향해서만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다시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의 시선이 사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어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치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부흥, 조직적 기업적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의 부흥과 사랑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으로 섬김의 부흥으로 하나님 성장하길 원하오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죄척형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당신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